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메인 컨텍스트는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2면을 여러분 보시면 16장에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다 그랬습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40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이 숫자가 조금 더 많은 숫자로 분류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직접 진리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시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반 정도 이후부터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를 시작했고 흠을 잡고자 하기를 시작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 전파 방법이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로 말을 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고 속에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야 지금 이 비유가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읽습니다. 읽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아직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해요. 저하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화를 할 때 내가 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내가 비유를 좀 하나 듣겠습니다. 이런 예화를 하나 좀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면서 예화를 한다면, 여러분 보통 같으면 저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예화를 시작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시작하면은 보통은 바쁜데 별로 듣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비유를 하나 들겠다라고 하면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예화, 비유를 얘기해도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와중에 내가 비유까지 들어야지 되나 안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들려지지만 사모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들려지지 않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때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숨기신다. 또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 깊게 깨달아지는 거가 다 내 마음 상태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고 끌렸던 사람은 그 입에서 떨어지는 무슨 말이든지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진리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이 이게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는 그처럼 예수님에게 남보다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듣는 얘기예요.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면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더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신다는 그 주님의 원리 때문에 그 메시지가 더 그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야, 그 사람은 말처럼 건강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말처럼 건강하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비유, 말로 그 사람의 건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단단한 말의 근육, 말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힘차게 막 뛰는 말을 생각해.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딱 새겨진단 말입니다.
이처럼 비유는 이렇게 깊으면서도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깊게 박혀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비유에 대한 두 번째의 우리의 사전 지식은 뭐냐면요. 이 비유 가운데서도 그 비유를 하는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비유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때냐, 또 그렇게 할 때는 그 메시지를 더더욱 강조해주고 싶을 때, 그때는 이 비윤리적이고 이런 것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예로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도적이 어떤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집에 강한 자를 묶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하필이면 도적으로 비유를 들었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메시지를 더욱더 강하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이 내가 마음 먹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이 되지 않잖아요. 나보다 나를 이끌어가는 더 강한 힘이 네 속에 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도적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주의 재림이 도적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재림을 꼭 강조하기 위해서 도적같이, 왜 좋은 것도 많은데 나쁜 걸로 예를 들었을까? 또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해. 이건 거꾸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문소를,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문소를 위조하고 주인의 재산을 축나게 한 사람을 칭찬해. 이것은 뭐예요? 엄청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을요 또 읽어보면요, 이 누가복음 16장의 대상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16장 1절. 또한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놓고 또 얘기한 거예요. 15장은 누구한테 얘기한 건가 보세요. 같은 다 빨간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은 특별히 제자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비유 중에서도 부정한 비도덕적인 것으로 말씀하셨다. 또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이런 세 가지를 봤을 때 참으로 깊은 메시지, 귀한 메시지,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우리 듣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요. 한 청지기가 있는데 레이오프 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레이오프 단다, 통보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청지기가 그러면 레이오프를 당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레이오프를 당한 통보를 받고 레이오프가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다 뭐 본인과 가족이 다 굶어 죽었겠지. 그런데 레이오프 당한 것을 통보를 받고 레이오프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그 방법을 행했어요. 행해서 그 이후에 레이오프 당한 후에 잘 지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빛의 자녀, 믿는 사람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붙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길래 이 레이오프 당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레이오프 당한 다음에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그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자기가 청지기를 했을 때 그 주인에게 빚을 준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지불해야 될 금액을
20%에서 50% 할인해서 다 계약서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국가공무원이 재직 기간 중에 어떤 기업에 큰 혜택을 주고 자기가 공무원에서 잘린 다음에 그 회사에서 취직해서 사는 것, 그런 거 흔히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놓고 정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이유,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쫓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범사와 육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세상 사람만큼의 지혜도 없느냐? 요거를 믿는 사람이 잘 한다면은 범사와 강건함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선 이 불의한 청지기 했는데 이 청지기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청지기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여러분 그 감각이 있으십니까? 시편 24편에 보면 하늘도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 은도 하나님의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 그게 청직이에요. 우리 요즘은 청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청직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 이 모든 거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지금 잠깐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레이오프 통고를 받았지요. 이 땅의 모든 청지기는 다 레이오프 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지기직을 쫓겨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이 죽음이지요. 죽음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오프, 아까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 칭찬받은 청지기는 레이오프 이후의 삶을 준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레이오프 당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청지기직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죽음 이후의 삶을 너희가 준비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하지요. 요즘 은퇴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뭐 다 열심히잖아요. 그 생명보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은퇴 기간을 보통 한 30년 잡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65에 은퇴하면 그 뒤에 30년 정도 살 거를 계산한다는 거죠. 리즈너블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서 연금도 들고 증권도 투자하고 뭐 각종 생명보험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묘지까지도 다 준비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열심히 다들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은퇴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지금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는 지금 은퇴 후 30년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죽은 후에 1000년, 10,000년, 100,000년, 100,000년 영원이라고 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너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준비하라. 이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준비하면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흔드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준비, 이것에 대해서 이 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세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준비해요. 지혜롭고 열심히 사람일수록 더 준비하죠. 자녀가 태어나는 즉시부터 우리는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적어도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학위를 또 더 얻으려고 하는 이유, 다 이 땅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준비하여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또 선택해 주기도 하고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합니까? 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취하라고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그 준비를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내세를 준비하라. 내세. 100년이 유관이라는 것이죠. 내세를 준비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기도하시는 분이 생사, 화, 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뭔가가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생사, 화복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이 레이오프 이후에 사는 삶을 언제 준비했느냐면은 완전히 이제 해고 통고를 받은 이후에 안 나가는 월급이 딱 끊어지는 그때 그 전에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세는 언제 준비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이제 레이오프를 통고받아 청지기직을 박탈라고 통고받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준비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미 통고는 받았어요. 통고는 받아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끊어져.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니까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게 지금 먹고 살 거를 준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히 내세 준비를 하는 것. 이래서 야,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서 우리는 불의하다고 하지만 그 면을 이렇게 주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참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 청지기를 보니까 어떻게 레이오프 이후를 준비를 했냐면은 사람들을 다 만나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빚을 서류를 다 위조 서류를 만들어 주었어요. 어쨌든 빚을 탕감해 주는 혜택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자,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비유의 의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비유. 뭐가 이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두 가지 툴이냐면은 탕감이라고 하는 것과 돈이야. 돈. 탕감과 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깊게 마음에 넣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탕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탕감. 여러분, 탕감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빚을 제해주는 것. 용서로 인하여서 환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조상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해결했는데 이게 뭐에 묶여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그것이 리미트를 받는,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나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도 아까 읽었잖아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는 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이에요. 언젠가 지금 얘기한 적이 있죠. 무지무지하게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조상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니까 뭐예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다시 멱살을 쥐어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취소가 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 옥에 갇혔다. 이 얘기를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어졌지만 내 쪽에 준비가 안 되면 축복은 막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용서를 못하는 사건과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축복이 나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요 풀어요.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풀게 하도록 해주는 거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덮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없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러려고 하지요. 그래서 의지로는 내가 용서한다. 그래, 용서한다.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 그렇게 말로는 해요. 저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용서는 뭐만큼 돼요?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의 분량만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도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표시를 안 할 뿐이죠. 사람을 왜 만나기 싫지요? 미움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 풀어내야지만 내 쪽에서 이것을 풀어내야만 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구약에 우리 오늘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짝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엘리사 시대인데 엘리사 시대 선지자죠. 엘리사의 시대에 한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의 부인과 이제 애들이 셋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빚이 많아서 가난하니까 빚쟁이들이 남편이 죽자마자 그 아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려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막 달려왔던 것이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떤 명령을 하나님의 영감에서 내냐면 너 네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전부 다 빌려오라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빌린 다음에 그 그릇을 놓고 이제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바로 이 기름병 한 병인데 그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그릇만큼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릇만큼. 당시의 기름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너끈이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아들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온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빌려올 수 있어? 말하고 싶지 않지, 상대하고 싶지 않지, 넘어가고 싶지 않지. 그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풀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푸는 것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빈 그릇을 빌려왔다. 그것은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아마 그만큼 그 남편도 돌아가시고 정말 아들이 노예로 잡혀갈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는 것, 중요한 마음을 내리는 빈 그릇이 되는 팩터가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용서에 내가 어떻게 믿음이 크느냐에 중요한 거가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한 팩터가 됩니다. 어찌하였든 이웃과의 관계를 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여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다 불러다가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면서 다 탕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일이 불렀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다 돌아봐서 엉킨 것, 그것을 다 풀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 나에게 관련된 모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렇게 해서 중심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의 축복은 뭐냐면 이제 돈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탕감과 돈이 비유로 등장했잖아요. 비유의 그 아이템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나의 내세에 준비하는 거하고 이게 직결된다. 용서하고 돈이에요. 이 키포인트가.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놔야지 그것이 내세를 준비한다는 것일까?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의 뒷부분은 어떤 얘기인가를 한번 얼른 성경에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앞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바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살았지만 딱 육체의 죽음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바로 이 건너올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입에 물을 죽일 만큼의 물도 없는 그런 곳에 고통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내세에서 훌륭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왜 돈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에 대한 4가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지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네가 작은 것에 충성치 못한 것에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런 말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두 말로 오늘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참 굉장합니다. 돈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이 돈에 대한 것을 네가 진리대로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면 너에게 큰 축복, 큰 사명을 감당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알려주는 돈에 대한 진리의 첫 번째는 돈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돈. 돈이 그냥 돈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었어. 불의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떳떳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 잘못 번 돈만 지금 문제가 되는가? 그게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돈이 소속이 어딘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돈의 소속이 어디예요? 세상의 세상. 만몬이라고 해요. 돈을 관할하는 신을 만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고 세상 소속, 마귀 소속입니다. 그래서 돈은 그 자체가 가만히 두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돈을 로또라도 당첨됐다고 합시다. 돈을 많이 있었어. 그러면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믿음을 막 키우는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이상하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돈을 이제 관할하는 거가 이제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가? 이거는 이제 이게 만몬신이라고 이제 고대에서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상징을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비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을 낸다. 근데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원죄는 누구하고 짝해서 사는 형태입니까? 마귀죠. 마귀하고 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짝했고 돈과 짝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돈에서 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안 띄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기 전까지는 다 누가 신랑이냐면 돈이 신랑인 거예요. 이런 상태죠. 자, 그래서 안 띄어져요. 예수님 시절에 보면은 율법도 다 지키고 한 건실한 유대인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돈 내려놔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못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포기를 못하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안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이 필요하죠. 우리 어린애들은 돈을 처음에는 몰라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돈을 몰라. 그 다음에는 필요하다는 걸 알지, 좋다는 걸 알지, 그러다가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는 이제 심각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가면 뭐요?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미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다. 쭉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미혹, 믿음에 떨어지는 거가 쫙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조금씩 내 믿음의 분량이 이 돈의 파워하고 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몬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만몬신과 성령과의 이 줄다리기가 있게 돼요. 이 가운데서 잡히면 만몬한테 넘어가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돼요? 마귀가, 돈이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든지 돈이 나의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이것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여러분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나의 이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만몬신에 잡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다. 불의한 재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돈을 사랑할 것 같아? 안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주님 가실 만날 날도 가까웠으니까 돈에서 마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믿음이 그만큼 크지 않는 한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만몬신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가 만몬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에 더 잡히게 되는 거가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불의한 재물이다 라는 이 성품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돈을 그냥 내가 많이 갖고 있기만 하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아끼면은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이게 원리들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죠. 제가 전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 큰 폐단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한테 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써야 될 돈, 안 갖고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해가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잠언서 11장 24절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아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돈만큼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니면 자기를 위한 중보팀을 단단히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몬의 힘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은 첫 번째가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것을 왜 주님이 이렇게 자꾸 강조하시냐면요, 재림, 주님이 가까울 때 재림의 시대는 666 시대예요. 666은 뭐냐면 돈이 하나님 되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돈을 이기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해요. 돈을 이기지 못하면 7년 대환란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비처, 도피처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체를 알고 믿음의 대처를 같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밖에 보지를 못해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 이유를 볼 수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 세상만 보지 세상 그 외에 또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해.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을 내게 가리우는 게 뭔지 아세요? 또 다른 세상을 가리우는 것을 성경어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첫 번째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 때문에 다른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적을 일으키시냐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늘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것으로 양도 키우고 이렇게 나쁜 짐승도 내쫓아가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딱 영으로 보여주니까 그 지팡이가
뭘로 됐죠? 뱀이 됐어요. 그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세상, 내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상을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인다고. 자, 나의 우상을 내려놔야 내가 진리를 본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우상이면 돈을 내려놔야 되고,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을 내려놔야 되고, 나는 학력이 우상이야. 학력 때문에 난 어깨를 무게 잡고 살아. 학력 내려놔야 돼. 재능이 우상이다. 그 재능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리가 보이고 또 다른 세상이 보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복음 16장 뒷부분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죽은 후에야 자기 눈이, 그 사람은 뭐야? 돈 때문에 가리켜서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그가 죽은 다음에 아 제발 저 지상에 있는 내 형제 5명에게는 이렇게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달라고 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기회가 지났어요. 지상에 있는 사람은 지상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원리지. 그런 원리로 이 연계가 진행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의하다. 그리고 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미닝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가리고 나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미혹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강해져요. 강해져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다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돼버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여기까지 끌고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얘기 안 해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돈인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돈이 지극히 작은 것이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남의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돈은 돌고 돌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꽉 붙잡으려고 해도 샥다 없어서, 내가 자손에게 그대로 다 물려줄 것 같아도 슉다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싹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돈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두 번째의 최고의 물품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그냥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그냥 불의의 재물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돈으로 친구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돈으로 친구를 만들래. 이때의 친구는 예수님 또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면 네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 그들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내가 내 믿음이 더 크는데 내가 더 예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도 사보기도 하고, 여러분 어디 집회가 있으면은 비행기 타고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제 믿음의 친구들을 만드는데 쓰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요, 혼자서 똑바로 가지를 못해요. 믿음의 길은 가다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감당이 안 돼, 나 혼자서. 그런 때도 우리가 부닥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요백에도 세 친구가 필요하고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료가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조언 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바로 네가 이 돈으로 만들라는 것이지요. 친구를. 그래서 이렇게 이 돈의 돈을 거기에 써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에서
이제 그게 내세를 준비하는 건데 이게 내세를 준비하는 가장 큰 역할이 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오히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한탄하셨어요. 우리가 늘 알듯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 잘 되는 게 훨씬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런 것처럼 왜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해라. 그래서 이 불의한 이 청지기에 이 세상 사람이 한 방법이지. 그거를 얘기해서 강조하면서 내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세를 준비하면 이 세상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세를 준비하는 거가 두 가지로 준비하는 거예요. 뭘로 준비해요? 하나는 용서, 또 하나는 돈.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용서와 돈으로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면, 아까 같이 용서를 하면 이 땅의 것도 풀어지만 하늘도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도.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음도 오고 이런 것이 다 열리는. 그래서 용서 그리고 이제 이 돈,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라. 자,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 이 땅의 미래도 준비하지만 더 중요한 미래는 뭐예요? 내세 준비하는 거예요. 내세 준비. 그리고 내세 준비는 언제 해요? 청지기직이 박탈당하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이상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더 이상 모든 것에서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박탈당할 때가 누구한테나 와요, 여러분. 박탈당하기 전에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고 용서와 돈으로서 이거는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그와 더불어서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까지 같이 겉들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돈 따라서 사는데 그 주님이 이거를 잘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 돈 따라서 사는데 그래도 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점을 주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강한 돈의 유혹과 힘에서 여러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 파워가 세지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보다 더 넘어서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서도 지금 싸우셔야 돼요. 이 싸움이 있어요, 싸움. 막 이 돈이 끄는 힘이 여러분 내면에 막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이 시간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